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시이시니라. 그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과 비슷한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남이스라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젠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점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시, 탄원의 시가 오늘 이 시편 8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또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지파들 중에 몇 개를 상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파나 인물을 부른다기보다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한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빛을 비추소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비추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아요. 평안함을 누려요. 적들의 여러 침략이 있었고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는 이상 이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거두셨다.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의 빛이 차단이 되어지자 어떤 일들이 있나 보면은 그 4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상태. 그때가 바로 빛이 차단된 상태.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6절에도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고. 때문에 끊임없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소서.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가장 환했던 대낮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거두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왜 빛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그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시니까 더 이상 그분을 향하여 비추던 여호와의 빛이 차단되던 사건. 그것이 바로 흑암으로 말미암아 덮였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게 자고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여호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명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환하게 회복됩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칠 때에 나의 어둡고 피폐하고 상했던 나의 마음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미움으로 가득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양심의 호소를 하고 윤리의 호소를 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라면서 때로는 책망을 하고 또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주여,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분의 빛이 회복될 때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정책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바꾸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패망했던 그 원인과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왜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광채가 이들 가운데서 떠나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여호와를 떠났다.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먼저 붙잡아 주셨어요. 하지만 누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돌방이 있단 말입니다. 온돌방은 늘 유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얼어 죽을까? 나가는 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방에 있으면 안전해요. 좋아요. 하지만 그 방은 똑같다 할지라도 언제 찜통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방을 나서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멀리 갔다. 수세대에 걸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한 세대가 잘못했다 하여, 두 세대가 잘못했다 하여 그 빛을 거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정말 우리 선조들, 믿음의 그 조상들, 우리나라에도 말입니다. 거의 150년 정도 되어지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졌던 그분의 정말 귀한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인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때, 여호수아의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던 모든 장로들이, 그 모든 선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나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이 일어나자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 그들이 신앙교육을 안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도 여호와를 만나지도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들이 일어났다. 더 이상의 부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세대에서 끝이 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 학생들, 또 수련회 성경학교, 또 우리 귀한 청년들 8월 달에 또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를 않죠. 저는 오늘날 최근에 유럽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불과 얼마 전에는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 또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그 고통, 각종 사회 사건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그 식어진 차가워진 마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정말 너무나 그 유럽이라는 말만 지으면은 후진국만도 못한 국민성을 경험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우리 가정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해야 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오늘도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쭉 보면은 또 재밌는 비유가 있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셨다고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걷다가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이 뻗어나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산가,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 가정 하나하나의 가정에서 우리를 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취하셔서 심으신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 심으셨거든요.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식물은 농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심겨질 수도, 스스로 자랄 수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죠. 나의 결과물, 나의 작품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아니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 모든 포도나무 밭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뽑히고 잘리고 불태워지고. 시편 기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특별히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타나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횡포들을 보면은요, 진짜 왕 같지가 않아요. 악한 왕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살아나는 것이지만 또한 좋은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왕을 바꿔주세요. 좋은 사람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이완섭 서산시장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는 이 현실을 회복시킬 유일한 능력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빛과 그분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